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시편 37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자기가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교훈의 의미를 가지고 교훈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지은 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7편 말씀에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관한 것들이 잠언과 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37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은 시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암송하고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민요나 동요들을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다 들어서도 다 기억하시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민요나 동요는 백성들이 그 가사를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작곡이 되어지고 편곡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사들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시편 37편은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예요. 그러니까 모음은 없고 자음만 22개인데 그 22개의 자음을 순서대로 배열을 해서 그 각 자음 한 자음마다 2개 절씩. 그러니까 히브리어 언어 성경을 보면 4개의 행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2개의 절이에요. 그러니까 2개의 절씩 각 자음으로 시작되는 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7편은 총 40절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음이 12개로 이제 2개 절씩 각 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이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 절씩 해당되는 곳이 3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40절까지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이제 알렙, 베트, 김멜, 달레트, 해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자음으로 시작되는 연을 우리가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도레미송 아시죠? 도레미파솔라시도. 도 하면 도는 하얀 도화지, 레는 둥근 레코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를 하면 도에 관련된 것, 뭐 레를 하면 레로 관련된 것. 가나다송도 그렇고요. 그 이제 뭐 하나 하면 할머니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것도 다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강건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으면 강하고 착하다, 건강하고 튼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삼행시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렙인데 그 알렙을 가장 먼저 알렙으로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단어를 기록하고 이제 행을 2개의 행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이제 시편 37편이 교훈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시편 37편의 교훈의 목적,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가르쳐 주고 싶어 했던 교훈이 무엇이었냐면 인생의 모순에 관한 것이었어요. 인생의 모순에 관한 것.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가? 이 문제에 관한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시편 37편을 지은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신 적이 있죠. 내가 뭐 이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주님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나는 왜 되는 일이 없는가? 나는 맨날 이렇게 아프고 병원 신세만 짓고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것마다 망하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에게 죄진 게 뭐가 있는가?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나는 정말 정직하게 신실하게 일을 했는데 그 옆에 사는 다른 집 아저씨를 보면 얼렁뚱땅 살면서도 잘 풀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나를 이른데 저렇게 악하게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부정한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온갖 이 잔머리를 다 굴려서 사람들 등치면서 살아가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또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73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3편. 근데 우리가 또 많이 읽고 많이 설교를 들었던 그 욥기의 말씀도 큰 틀에서는 이러한 맥락 안에 있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지만 성도들이라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이라면 그러한 질문은 이 보편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해보았을 만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 시편 37편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존재는 자기 신앙 안에 중요한 두 가지의 큰 명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의 명제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게 되면 그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도 온전한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이죠. 첫 번째 명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명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본 근저가 되는 것, 기본 바탕이 되는 중요한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알려주고자 하는 그 인생의 모순,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의 명제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되게, 그리고 정직한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돼. 그리고 자녀들이 병을 앓고 시름시름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면 이 두 가지의 명제에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라는 의문을 첫 번째 들게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가 보다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명제가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혼란으로 인하여서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이 시를 지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윗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네가 시험 들고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교묘하게 거짓된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업을 불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것 때문에 번영을 이루고 성공을 거두는 그 사람을 네가 보거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그가 잘되고 번영되는 것을 인하여서 시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가 2절에 등장해요. 2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의 얘기는 그거예요. 얘들아, 네가 보고 있는, 네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는 그 사람이 잘되고 번영하는 것을 보거든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시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금방 베이게 될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금방 쇠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얘기해서 악인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거두고 있는 성공은 일시적인 성공이요, 그들이 이루고 있는 그 번영은 진짜 번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다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니,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의 대적은 나보다 더 번영을 누리고 성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정말로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믿고 있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진짜 믿음이요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안 될 때 그 안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 그가 참된 성도요 진정한 믿음의 실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은 5절 말씀처럼 그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다윗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때만큼이나, 그러니까 솔로몬 때의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바탕을 이루어 놓은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결핍과 질병에 신음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도록 이 다윗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대적의 성공은 일시적인 성공이고 진정한 번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그들을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를 의뢰하며 오히려 여호와를 기뻐하며 너희들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쭉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이 모든 것들을 7절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 7절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왜 다윗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중요한 우리 믿음의 근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요 우리는 백성이며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분이 가시는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으로 그분을 가둬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일,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는 것, 그가 행하시는 것에 있어서 실패나 실수나 잘못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말씀은 그릇된 말씀이거나 잘못된 말씀이 있을 수 없고 그의 행하시는 일에 실패와 실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올바로 알고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잠잠하고 그분의 모든 일하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중요한 모든 말의 결론으로 7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7장에 가면 이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7장 1절. 신명기 27장 1절. 다 찾으셨죠? 신명기 27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를 보면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명령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면 거기에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9절과 10절을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즉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백성이라는 것은 왕의 지도를 받고 그 지도를 통해서 왕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이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잠잠하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토를 달거나 비방을 하거나 비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잠잠해야 하는 것이 백성들의 자세이고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말 앞에서만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일 앞에서도 잠잠해야 돼요. 이 사실을 한번 다시 보려면 출애굽기 14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는 이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홍해의 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길이 많이 있었어요. 그 해변길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 족장의 길이라고 해서 산등성이를 따라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이제 이 홍해로 이끌어 주신 이유가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또 무엇보다도 해변길을 따라가면은 거긴 블레셋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은 그 블레셋도 일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해변길로 가든 족장의 길로 가든 이 홍해 길로 가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해 앞으로 백성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치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애국 군대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듭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사실 그것은 모세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까? 우리를 죽게 하시려면 그냥 애굽에서 죽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이쪽으로 끌고 왔습니까? 그때 모세가 한 얘기가 14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게 뭡니까? 잠잠하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거죠. 너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해서 너희들의 지식과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잠자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벌써 돌아왔습니까? 손가락이 끼고 있었어요? 시편 37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시편 37편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반복을 합니다. 뭡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이 1절 말씀의 반복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8절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2절에서 봤던 그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와 또 다른 이유를 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에서는 그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 악한 자들이 풀같이 베일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니까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8절에서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는 말입니다. 뭐냐면 우리 입만 아프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하고 내가 나쁜 말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이제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첫째는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번영은 진짜 성공도 아니고 진정한 번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불평하면 우리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난 이후에 다윗은 이 9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9절 말씀이 지금까지 읽어온 이 말씀의 결론 부분, 그리고 이 시편 37편의 중간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간 결론 부분이라고 하기도 뭐하게 이 9절 말씀은 시편 37편 전체의 주제를 꿰뚫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9절 말씀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의 요약은 이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의인은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9절에서 의인은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드디어 이제 소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소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옛날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기대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이 소망, 기대라는 단어보다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게 여호와를 소망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의인이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가 진정한 의인이다 라고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지만 의인은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의인은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며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며 여호와를 참고 오래 기다리는 자예요. 그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인데 어떤 복입니까? 땅을 차지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베풀어 주실 때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그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이 시편 37편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끊어지냐면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게 되는데 어디에서 끊어지냐면 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보십시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의 복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땅을 차지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렇다면 이 땅이라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땅은 벌써 29분이 되었네요. 이 땅이라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그러니까 여기 시편 37편 29절에서 말한 것처럼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를 찬양하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으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여호와를 소망하며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기대하며 그를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의 갑부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형통하게 다 풀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때로 고난도 주시고 때때로 기쁜 일도 주시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성도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혹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